요한계시록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청년들의 특성이 주일학교가 갑자기 나온 줄 알았습니다. 참 활발하고 또 이렇게 깜찍하다고 해야 되나요? 참 청년이 아니고서는 좀 소화하기 힘든 그런 워십과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참 감사가 참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사회 보신 우리 임병희 형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주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우리 기순자 자매님도 이제 소천하시고 또 이제 지난주에 우리 김정임 모치님도 소천하시고 참 이렇게 그런 일이 드문데 2주 동안 우리 두 분의 성도님이 소천을 하시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김정임 모치님 이제 하관을 하시고 이제 화장을 하실 때 잠깐 시간이 있어서 2층의 휴게실에서 우리 이제 자매님들 또 형제님들 모여가지고 약식으로 자매회를 가졌습니다. 자매회를 그동안 좀 많이 못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갑자기 또 자매회를 가졌는데 그때 이제 우리 두 분의 우리 성도님들 기순자 자매님과 또 김정임 모치님의 지난 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추억을 떠올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이제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순자 자매님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제가 이제 자매님들이 교제를 한 걸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없고요.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자매님이 이제 투병을 하실 때 교회에서 사랑으로 우리 이제 자매님들이 기혼 자매님들이 조를 짜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자매님을 케어하고 그렇게 했었죠. 하루에 이제 한 3개 조로 짜서 이렇게 이제 자매님을 케어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의 사랑이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너무나 참 감격스럽고 참 너무나 참 감사가 됐다. 우리가 자매님을 케어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케어를 받은 거죠.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고 또 그렇게 살 때 그게 사실은 저희들에게 신앙의 참된 힘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하나의 이론밖에 되지 않겠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에 간증이 됐고요. 자매님도 참 행복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은 비록 많이 힘들었지만 교회에 이런 사랑을 받을 때 자매님이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도 얼마나 참 행복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참 들게 됩니다. 또 이제 투병 저희가 이제 간병하는 가운데 또 생신이 또 있었어요. 또 생일이 또 이렇게 그날이 있어가지고 우리 또 자매님들이 또 생신을 축하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케이크를 이렇게 사고 꽃다발을 이렇게 사고 또 노래도 불러드리고 축복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그 케이크에 이제 불을 이제 끄시라고 했더니 자매님이 힘이 없어서 못 끄겠다 그렇게 하시더니 단숨에 그 불을 끄셨다고 이렇게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참
그렇게 섬겨드릴 수 있어서 참 너무나 참 좋았다. 교회적으로도 우리 형제자매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참 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모쪼록 이렇게 투병 가운데에서 암 투병하시는 가운데에서도 임실 관촌 거기서 한 40분 정도 되는 거리인데도 매주마다 교회에 이렇게 오시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이제 어떤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애찬조여서 같이 애찬을 했는데 몸이 힘드신데도 같이 애찬을 하고 또 설거지까지 이렇게 다 하셨다고 참 그런 부분도 또 기억하고요. 모쪼록 그 자매님의 소천을 통해서 우리 이제 민규 형제 또 이제 민규 형제 부부죠. 부부 그리고 문규 또 그 회복돼야 될 그런 친척들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자매님의 소천의 열매로 맺어지고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김정임 모친님을 또 생각할 때 참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셨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조금 어쩌다가 한 번씩 좀 투박한 말이 좀 나오기도 했지만 참 다정하신 분이셨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모친님도 당뇨와 여러 가지 이제 혈압, 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매 주일마다 아침에 7시 30분쯤 이렇게 제일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 임주일 부치님하고 그 트럭 타시고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 이렇게 예배드리셨던 그런 모습들. 또 이 주님의 종을 주님의 일꾼을 이렇게 섬기시고 또 성도들을 갖가지 그 농수산물로 농사도 지으시고 또 이렇게 이제 고기도 잡으시고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먹었던 그 꽃게 찜인가요? 기억나실 거예요. 모친님이 이렇게 참 접대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좋아지셨다고 그래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좀 이제 좀 찾아뵈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소천하셔서 참 못 뵌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남는데 저희들은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마음에 또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제 우리 임주일 부치님하고 임병채 우리 형제님 또 가정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잘 이렇게 힘내실 수 있도록 또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의 이런 연이은 그 소천을 생각할 때도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저희들에게 멀리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나 다 죽음은 찾아온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특별히 장례식 때에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더 힘이 있죠. 그 실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출석하시는 구도자분들이 한 20여 명 지금 꾸준하게 나오고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초상집에 가면 지혜자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례를 통해서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이런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혜자의 마음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동일하게 저희들이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참된 인생을 그런 가치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의 이 말씀은 마지막 그 백보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옥 가는 심판이에요. 이 자리에는 믿는 성도들은 이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구도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분들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마지막 날에 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린 그런 심판의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장례식을 이렇게 이제 가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죠. 무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장례식 때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는데 이 무덤을 보게 되면 참 기껏 여기 들어가려고, 인간적인 표현으로요, 기껏 여기 들어가려고 이렇게 살았나, 팔 한 번 제대로 피지 못하는 그 관 속에 거기에 기껏 들어가려고 그렇게 세상에서 뭔가 한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자랑하고 떵떵거리고 그렇게 살았나. 어떤 소년이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요.
그 소년이 그렇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기 무덤에 들어가면 너무 어두우니까 저기 창문을 하나 내주십시오. 저 어두운 데 가 있기 싫어요. 저 무덤에 제가 죽게 되면, 장사 지내게 되면 거기다 창문을 하나만, 실제로 창문을 만들어줬대요, 아버지가. 우리가 죽으면 무덤에 가나요? 보통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덤에 간다고 생각합니다. 무덤에 간다고. 그래서 성묘로 가잖아요. 거기 있는 줄 알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세상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그 무엇이 있는 것 같이 추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마지막에 어떠합니까? 그 무덤을 볼 때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화장을 할 때 어떻게 되죠? 저는 이렇게 화장을 할 때 보면, 저는 이제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없죠. 그러면서도 숙연해집니다.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나도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를 가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흔히 그 화장을 할 때 그 옆에서 들려오는 곡소리를 듣게 되죠. 그 슬픔과 그 비참한, 어떻게 더 울 수가 없는 그런 영원한 이별,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다시 만날지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양심 가운데에서 저 영원한 지옥으로 갔다는 그런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그 슬픔을 고하고 그 애통을 고하는 그 누름, 그 눈물, 참으로 비참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끝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무덤을 생각하고 그것이 끝인 줄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두 자매님이 소천을 하셔서 주님을 믿고 그의 생애가 비록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지내셨지만 그의 마지막은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복돼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을 모르고 만약에 임종을 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 싫은 끔찍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면 이 세상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 심판하는 장면이 이게 나와요. 11절에 보게 되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다는 말은 심판의 결과가 굉장히 엄위하고 엄중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을 가볍게 보고 심판을 생각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판 때에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서게 된다면 그 자리에 그 심판의 그 엄중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두려워 떨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심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할 텐데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 앞에서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정말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볍게 좋게 감상적으로 교회 나오면 되지, 그냥 평안하게 교회 오니까 찬송가도 부르고 좋네, 편안해, 좋네,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죄인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성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죄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균형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첫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요, 사랑으로 시작 안 돼요. 복음의 첫 시작이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특히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성경을 보면서 그래, 야,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막 잔인하게 심판을 하시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지금 그건 반대로 지금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하시냐 이것만 볼 게 아니고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그걸 봐야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그걸 봐야죠. 그건 안 보고 하나님이 너무하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진노로서, 하나님은 가난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명예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했는지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또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은 없다 이렇게 책을 썼어요. 어떤 목사분이 이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죠. 로마서 5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죄인 된 우리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죠?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응하실 때가 오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흰 보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절대적으로 순결하셔서 조금도 부정이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판결이 완전하고 흠이 없는 거죠. 이 땅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뭐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하고 나름대로 자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위와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에 서게 될 때, 그 흰 보좌 앞에서, 그 거룩한 보좌 앞에 서게 될 때 아무런 할 말 없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면전에 꽉 쥐어진 주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주먹을 부르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인자해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합니다. 그게 죄인의 특징이죠. 죄를 진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 보려면요, 뭘 생각해 보냐면 되면 지옥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지옥의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생각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고,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그 희생이 감사하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얼마나 잔인하고 참혹하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냥 그런 죄가 아니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장에 시퍼런 칼날이다. 하나님의 심장에 칼날을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침뱉음이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는 그런 악한 죄인,
죄는 하나님께 대한 누그러지지 않는 공격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공격하는 누그러지지 않는 악한 공격. 죄는 하나님께 악의에 찬 타격이다. 하나님은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놔두고 보실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게 누구죠? 심판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나오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심판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죽음 이후에 이 백보자 심판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선다면 그는 심판주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됨됨이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자리에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이 이 자리에 다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책들이 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책이 나옵니다. 하나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렇게. 두 번째 나오는 생명책은 구원받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생명책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오는 이 책들은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죄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우리는 아무 의식 없이 죄를 지어놓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돈을 누군가에게 빌려줘요. 그러면 그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를 빌려주면 그건 절대 안 잊어먹어. 받아야 되니까.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졌어. 그건 잘 잊어먹어. 모른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어놓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 죄 덩어리잖아요. 죄인 자체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성경을 보는 것이고,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고,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자신이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죽음을 알지 못하고, 심판을 알지 못하고, 지옥을 알지 못하면서 교회를 그냥 어떤 모양으로, 경건의 모양으로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나오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어, 나는 나름대로 세상에 잘 살고 있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천만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는 죄인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내 행위가 다 기록되고 있어요. 나의 모든 행위가, 자면서 짓는 죄까지도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이 단체가 아니고요, 각 사람 개개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대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긴 그런데 유명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알려진 그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을 하죠. 이게 참고적으로 그냥 들으시고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지옥을 이렇게 환상 중에 가봤더니 그분이 이 층이 있더래요. 지옥이 층이 있더래. 1층, 2층, 3층이 있더래요. 지옥은 지하잖아요. 근데 1층에는 이 세상에서 그나마 좀 착하게 산 사람들, 그래도 죄인이잖아요. 뭐 착하게 살면은 죄인 아닙니까? 거기는 조금 경한 거예요. 그리고 2층은 그보다 좀 더 죄인들. 그래서 3층은 이제 지옥 맨 밑바닥이잖아요. 거기에는 정말로 가장 악한 죄인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행위대로 지옥 가면 다 지옥 가는 거야? 불공평하신 아니에요. 지옥 가도 다 등급이 달라. 심판의 그것이 다 다릅니다. 형벌이. 천국에 가도 상급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불이 있었다고 그래요. 불. 너무나 뜨거운 그 형벌의 불이 있었다고 그러고, 냄새가 막 역겹고 구역질 나는, 막 살이 타고 오니까 막 구더기도 있고 하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하더래요. 이건 그냥 뭐 그 참고적으로 들어주세요. 미국 사람들끼리 얘기하는데도 말이 안 통하더래. 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에 혼란이 왔잖아요. 그게 지옥에 가면 소통이 안, 무슨 말을 해도
그 얼마나 공포스럽고 외롭고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옥의 특징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옥은 불못입니다. 불못. 여기 보게 되면 10절에 보게 되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10절에 마귀가,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진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특징은 불못입니다. 지옥은 불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집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내가 손을 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분도 아니고 1분만 올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올릴 사람이 있겠어요 여기서? 아무도 없어요. 누가 그 고통을 감당? 그런데 가스불에 올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지옥의 온도를 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뭐 어떤 사람은 300도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1300, 유황이 있으니까 1300도를 넘을 것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몇만 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장 뜨거운 고통, 형벌을 주기 위해, 그래서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그 무서운지,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고통이 뜨거운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가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사는 것,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둡죠. 신기하잖아요. 불이 있는데 왜 어둡습니까? 그 불이 가장 뜨거운 온도가 되면 검은색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그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든 안 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불이 가장 뜨거운 형벌의 불이 타오르게 될 때 검은색으로 변해요. 정말로 아비규환이 따로 없겠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요, 아까도 우리가 10절에서 봤던 것처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하다. 이것이 가장 저희들에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영원하다는 것.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에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1000년이 지났다고. 1000년. 상상이 되세요? 영원하다는 시간을 우리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000년이 지났다. 그리고 또 견뎠어요. 고통을 또 막 받았습니다.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2000년이 지났다. 2000년. 만년도 아니고 2만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래서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혹시 저를 건져주실 수 있습니까? 혹시 이 지옥에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음성이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 지옥은 단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 엄중한 사실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모든 설교에서 곳곳에서 지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주님이 얼마나 복된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큰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언어학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단어는 절망이다. 고통이 있어도요, 시간이 지나서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건 절망이 아니에요.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다면 그 절망이란 단어는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스러운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요, 시간이 더 안 가.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지만 좀 갑작스러운 좀 얘기긴 한데, 제 센터에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를 하면 제가 특별히 좀 아프게 하는 게 있잖아요. 시계를 자꾸 이렇게 봐. 왜 시계를 보시냐고 그러면,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요? 너무 아프니까.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지옥을 가서 고통을 당한, 영원하다는 것도 너무나 힘든 사실인데, 그 고통 가운데서 그 영혼을 보내기로 생각한다니, 그 시간이 가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대단하다,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로운 분이시다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증오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얼만큼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영원의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기에 영원의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뭐 좀 봐줄 수 있지 뭐 이 정도면 됐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대가를 치르시고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대가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저희를 용서해 주신 것이지 그저 그렇게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지요. 죄인은요 그냥 이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설렁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 좋게 갑시다. 그냥 갑시다.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리스 롤링스 박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테네시주 다이아그나스틱 병원의 심장혈관 질환의 전문의이고 응급소생술의 국제적인 권위자였습니다. 의사분이신데요. 이분이 죽음의 저편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원래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불신자였는데 어떤 경험을 하고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분이십니다. 그분은 평생을 의사로 일을 해오면서 거의 매일 죽음을 목격. 심장 전문이니까 뭐 안 그랬겠어요? 매일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때로 죽음에 임박한 분들이 소리치고 하는 것을 듣게 될 때 그저 꿈이거나 환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8세 된 우체부 찰리 맥케이라는 환자가 병원에 왔어요. 그분의 심전도를 검사하는 도중에 갑자기 그에게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자기가 심장마비가 이렇게 오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뭘 말하고 싶은데 막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안 돼 말이 안 나오면서 막 눈이 뒤집히고 그대로 막 까무라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고통이 눈이 까무라치는 게 아니고요. 그가 지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에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심장 조이기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난 지금 지옥에 있어! 지옥에 있다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말을 해요. 나는 지금 지옥에 있어. 나를 가게 하지 마시오. 제발 나를 지옥에 보내지 마시오. 내 말 이해 못하겠어. 지금 나는 지옥에 있어. 당신이 소생을 멈출 때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돼요. 나를 제발 건져주시오. 심장마비가 돼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가 지옥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에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웬만한 거 가지고 넘어가질 않아요. 똑똑하니까 얼마나 안 속겠어요? 안 속는다? 그 표현이 좀 그런데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게 아니죠. 얼마나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뭐 죽음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환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자기의 평생 동안 그렇게 공포에 질려 있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로부터 그 사람에게, 그 의사에게 그 환자의 얼굴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 방법으로 연구했는데요. 첫 번째는 병원에서 임상적인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경험담을 듣고 이들을 서로 비교 연구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경험이 너무 매우 서로 유사하고 일정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죽음에서 살아난 많은 환자들이 본질적으로 같고 연속적인 꿈을 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구나 그 환자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분별력이 있는 보통 사람들인데 모두가 다 자신들의 경험을 꿈이 아닌 현실로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세계의 여러 종교의 경전들을 구해서 읽고 서로 비교해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뭐 유대교의 율법과 탈무드, 회교도의 경전, 코란, 옛 인도의 성전 베다, 뭐 우파니샤드, 뭐 이게 여러 가지 있어요. 힌두교의 브라만, 뭐 이런 것들을 연구했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성경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죄인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고 진실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저편이라는 그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얘기이고 간증이죠. 그러나 그가 지옥을 받냐 안 받냐, 그것을 경험했냐 안 경험했냐, 그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가 그렇게 실제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자기의 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죠. 성경의 이론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했습니다.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서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게 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진실되고 분명하게 진지하게 누구든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그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여기에 나오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 그저 그냥 도덕적으로 짓는 죄라는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시고 정말로 무릎 꿇고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지옥을 생각할 때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도 지옥을 묵상해 볼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 주변에 있는 구도의 영혼들, 교회 가운데 있는 구도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와 같이 악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이런 죄인을, 정말로 무지몽매한 이런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하시고 저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만극하신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가볍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의 이 옹골 송정교회도 세상의 다른 것들에 눈이 참 팔리고 저희가 그런 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용해 주시고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